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이 나의 삶이 아닌 주님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서 있는 주님께서 인도하신 모든 자리가 전하고 기도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을 예배하기 원하고 정말 간절히 주님을 찾고자 하는 거룩한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서 예배하기 원하나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과 아픔으로 인하여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그 중심 아시오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령의 불로 하나님 모두에게 주님 임하여 주셔서 주를 위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141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의 증인인가? 나는 믿음이 있는데 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할까? 내가 증인이라면 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주저하게 될까? 이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복음을 말해야 하는 자리에서 입이 무거워지기도 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숨으려고 하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딱 한마디를 하십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주님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을 만나고 나서 그들에게 행하신 것은 기적을 베푸신 것도 없고 능력을 행하신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만날 때마다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말씀에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그들과도 대화를 하셨고 말씀을 그들에게 나눌 때에 그들의 심령이 뜨거워졌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나눴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하고 말씀을 가슴으로 들어야 합니다. 머리가 뜨거우면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내 기준으로 듣게 되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머리가 뜨거운 사람은 말씀을 분석하게 되고요, 가슴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 가슴이 뜨거운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내 자신을 분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와 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지금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전체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하실 때 자신의 사역과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 모든 것이 예언되어 있다라고 말씀한 것, 여러분, 성경은 여러 권으로 되어 있지만 결국의 주제는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성경은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읽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는 거 물론 중요하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아가야 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는 이 은혜가, 지혜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아는 것으로 변화될 수 없어요. 듣고 그 말씀이 삶에 나타날 때 그것이 진정한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내 중심이 아니라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심 시선으로 우리는 말씀을 보아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볼 때에도 내 중심으로 보게 되면요, 은혜, 오히려 시험이 더 많을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리고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고 축복된 말만 찾으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고 복음에 대해서 자신이 없을까? 그것은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을 잘 모르면 내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도 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왜 고난을 당하셨는지, 그리고 왜 부활이 중요한지 이미 모든 것은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답을 찾기 위해서는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해요. 그런데 그냥 볼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마음의 눈이 열린 그 은혜를 가지고 말씀을 볼 때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머리로는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성경을 어떻게 육적인 머리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이 열려야 합니다. 영안이 뜨여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개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아멘. 성경을 깨닫게 하는 것,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 주관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 지금 말씀을 읽을 때 가르쳐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마음이 굳어 있으면 성령의 도움이 없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요, 변화될 수 없습니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마음이 굳어 있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을 보지 않으면요, 지식은 쌓여도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늘 겸손한 마음과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이 어렵거나 말씀을 통해 깨달음이 없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성경에는 문제가 없어요. 성경은 변함이 없어요. 늘 우리의 마음,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말씀을 듣는 우리의 귀, 우리의 심령, 이것이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이 먼저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46절에서 4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지금 말씀의 흐름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으니 라는 이 말씀, 여기에 중심으로 우리 함께 보기 원해요.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지요. 고난을 받고 부활하시고 제사함을 받아 회개하게 되어지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땅끝까지, 온 세상까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마지막에도 하시고 사도행전에서 하신 말씀이 결국에는 성령을 받고 말씀을 통해 깨닫고 증인된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아는 것과 확신을 갖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 아닙니까? 알아도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는 것만 가지고 확신이 없이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듣는 사람들은요, 그 이야기를 믿기가 어려워요. 설득될 수도 없어요.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에 대한 확신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서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지식은 충만해요. 신학 공부했듯이 목사님들만큼 많이 알아도 삶의 변화가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건 정말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은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를 증거합니다. 자랑합니다. 모든 것의 입에 예수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확신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살렸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경험해서 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고 싶어? 예수님 믿어야 돼. 지금 너의 삶이 달라지길 원해? 그럼 주님께로 돌아와야 돼. 언제까지 그대로 살 거야? 언제까지 그렇게 어렵게 살 거야? 예수님 만나봐. 이게 왜 그런가요? 확신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알기만 한다면, 이것이 내 안에 변화가 없다면, 확신이 없다면 말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절대로 숨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거 염려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증인이니까, 내가 그 참 증인이니까, 내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일을 드러냈을 때, 우리의 잘못을 드러냈을 때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자랑을 만약에 한다 하더라면 정말 그 사람 그게 변화된 사람일까요? 우리의 모든 과거의 일들은요, 다 부끄럽습니다. 다 죄인된 삶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하고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심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옛사람은 죽었고요,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예수만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만 나타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증인은요, 진실만을 말해야 합니다. 위증의 벌은 굉장히 큽니다. 저도 증인의 자리에 서봤어요. 그 증인의 자리에 설 때 선서를 합니다. 위증할 경우에, 거짓말할 경우에 그 모든 대가를 달게 받겠습니다. 증인의 자격으로 설 수 있는 그 조건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일을 제가 다 알아야 되고, 제가 증언하는 사람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제가 지금 증언하는 분이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당했고,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일을 당했기 때문에 제가 선뜻 증언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 일을 준비하는 가운데 사실 굉장히 떨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상대측 변호사가 굉장히 날카롭고 정말 신랄하게 질문을 해대는데, 그 두 시간 이상을 그 자리에 앉으면서 내가 죄인인 것처럼 느낄 정도로 어렵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두고서 그 자리가 너무나도 무거운 것을 아니까 이제 도움을 주려고 모의 재판도 한번 해봤어요. 말을 버벅거리기도 하고,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딱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냥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목사님이 아닌 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 돼요. 저분에게 도움을 주고자 내가 어떻게 말해야지, 그래야 저분이 어떻게 힘이 되고 이분에게 어떻게 유일하게 될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목사님이 아시는 대로만 얘기하시면 돼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이게 증인이다.
내게 확신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막 깎아내리고 비판하고 당신이 뭘 알아? 왜냐하면 제가 상대방에게는 굉장히 위협이 되는 증인이었어요. 그래서 재판 가는 순간까지 저를 숨겼어요. 상대측 변호사가 제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그 변호사들도 또 머리를 썼어요. 왜냐하면 판사하고 또 다 아는 사람이어가지고 일부러 제가 딱 참여하자마자 제가 누군지 알아내고 바로 재판을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오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이제 저에 대해서 밤새도록 준비한 거죠. 근데 그 다음날 편안하게 증언의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상대측 변호사도 판사도, 왜냐면 판사가 그때가 마지막 재판이고 리타이어 하자마자 이 상대측 변호사 회사의 변호사로 일하기로 다 얘기가 됐더라고요. 그럼 당연히 사람이라 누구 편을 들어주겠어요. 오히려 상대측 변호사보다 판사가 저를 더 뭐라고 했어요. 예스 노로만 대답하라고, 딴소리 하지 말라고. 자꾸 제가 뭐 증언만 하려면 끊었거든요. 그런 자리에도 하나님이 막 힘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증인된 삶은요, 세상으로부터 공격받습니다. 너가 체험한 거, 너가 경험한 거, 너가 만난 예수님 가짜야. 그거 일시적인 거야. 거기에 현혹되지 마. 그리고 그 예수님 증거해봐. 너에게 뭐 좋은 게 있어. 사람들 너 막 비판하고 너를 멀리할 건데 거기에도 넘어가지 마세요. 증인은요, 변함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님, 끝까지 우리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증언하지 않으면 누가 증언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어떻게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증인이 되기 위하여 정말 중요한 건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것이 핵심인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마음 주시는 거예요. 증인이 되고 싶냐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너 정말 증인 되고 싶냐예요. 지금 모든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것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를 천국의 길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결국에 마지막에 승천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시면서 하신 말씀은 증인이 되라는 거잖아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이 사명 주셨는데 이 질문을 받는 거예요. 너 정말 증인이 되고 싶냐?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답을 해야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할지, 그래야 말씀이 들리지 않을까요? 증인은 전혀 되고 싶지 않은데 오늘 증인이 되고 싶다는 말씀 사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물으실 겁니다. 너 정말 증인 되고 싶냐? 너 정말 증인된 삶을 살고 싶냐? 나를 정말 증언하고 싶냐? 이 세상에 이 많은 사람들에게 너 증언할 때 너 어려움 당할 수도 있어. 그래도 증언하고 싶냐? 주님은 지금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도요, 결국에는 예수님을 증언하라고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나를 변호할 이유 없습니다. 우리가 변호하고 나타내야 할 분은요,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 나타내봐야 여러분 무슨 열매가 있겠습니까? 우리 이 아침에 이것을 두고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복음을 증언하라고,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고 있는가? 말씀을 듣고 있는 거, 성경 공부를 하는 거 왜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거 결국 다 예수님 증언하기 위해서 우리가 머리로서도 알고 그리고 가슴으로서 우리가 이것을 받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시 알려드립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되고요, 성령의 뜨거움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에게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 증언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길 없다라고, 예수밖에 없다라고, 나도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그런데 예수님 만나니까 되더라고. 예수님 만나니까 살아나게 됐더라고. 예수님 만나니까 내 삶이 완전히 달라졌더라고. 여러분, 우리 이렇게 증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주님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진정